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각각의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이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주제의식이 매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의 주제의식은 친절하게도 첫 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장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복음은 단순히 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을 통해 복음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되는 10에서 16장은 10장과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0장은 이전의 사건들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와 요단강 주변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10장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10장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 최후의 여행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전례대로라고 표현되어 있듯 원래 하시던 그대로 자기를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은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하는 듯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첫 사건으로 바리새인이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이혼을 허락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자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10장 후반부로 가서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그것은 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간습에 대해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 돈과 재물에 얽매여 있는 부자,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과 달리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기득권에서 멀어져서 소외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절박한 소리 지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선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16장의 내용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장에서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1장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마치 왕의 행차나 된 듯 환호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시는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느니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과 가르침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12장에서 포도원 주인을 몰아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부당한 권위를 비판하십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여러 토론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 세속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 계명에 대한 해석 등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위선을 또한 폭로하셨죠.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어서 성전 파괴가 의미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작이란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종말의 기간 동안 있을 징조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의 가르침 후에 14장 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대접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하수인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에서 열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으로 정죄당하시죠.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죠. 결국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던 공회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15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죽으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마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휘장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던 이 대속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의 숫염소와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숫염소와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당하셨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워진 영원한 장벽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제는 더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인간의 그 몸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실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과거의 구습과 재물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 거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를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2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이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 많고 나약한 이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셨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이들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치죠. 마지막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